정죄. 정죄란 말 아시나요? 정죄 들어보셨죠? 그죠? 정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그 뜻이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다른 사람이 말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 어린 나이에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 동네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저렇게 좀 장난을 쳤겠죠. 근데 제 친구가 장난으로 저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밀려서 넘어지면서 그 남의 집 앞에 있는 그 장독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추장독이 깨졌습니다.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고추장이 쫙 나왔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막 나와서 노발대발 아주 그냥 야단을 치면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서는 야단을 치면서 너네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 동네에 아주 그냥 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뭔 소린가 다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제가 집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건으로 참 그 정죄의식의 포로가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누군가에게 잡혀서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오니까 너무 속이 상하신 나머지 저를 막 더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또 당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야단 맞는 것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때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저에게 딱 한마디 뭐냐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줬다면 제가 그렇게 그 정죄의식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너무 어린 나이니까요. 정말 끔찍한 정죄의식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골목 근처만 가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래서 그 골목 근처를 못 갔어요. 그 동네를 지나갈 때 그곳을 지나가야 되면은 멀리 삥 돌아갔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그 골목 근처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가 내가 정죄의식을 가졌는가. 나중에 커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독 그 항아리 값은 다 물어주고 고추장 값도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 혼은 혼대로 나고 근데 혼자 정죄의식을 가지고 수년간 그 동네를 이사 가기까지 그렇게 괴로운 어린 나이에 괴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죄의식은요 우리를 아주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빛을 못 보게 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정죄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죄, 어떤 잘못들, 어떤 실수 때문에 일생을 그 과거의 죄의 포로가 됩니다.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런 정죄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정죄의식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특권이 뭐냐? 바로 이 정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사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오늘 이 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안 된다는 그 사람도, 그 사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 즉 너는 죄가 없어, 이 무죄 판결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근데 그 학부모가 좀 이상한 학부모였다래요. 그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자기 아이를 이 유치원 선생님이 학대를 했다고. 그래서 그 고발 때문에 막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다른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을 아는 다른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선생님은 절대 그럴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이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절대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다 그거를 탄원해서 내니까는요. 그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고발한 학부모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고생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아무 죄가, 아무 학대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입장이 얼마나, 그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많은 그 고발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다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밥을 먹을 때, 일할 때, 누구를 만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며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즉 성도는, 성도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요,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원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지, 구원을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 동시에 네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조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다른 말로 뭐냐? 율법입니다.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습니다. 자, 죄를 깨달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되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지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가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막 다니다가 이 공안들에게 잡힐 때에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중국 땅이지만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해요. 3절로 4절 말씀이 그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원리.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율법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갖다가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어요. 예.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그 육신에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트에서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집어서 이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죠. 그죠?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다니다가 그만 이 물건을 이렇게 집어들고는 그냥 그걸 통과하다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트의 규정상 이 아이는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통과했으니까 절도죄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거를 처벌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법이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하지만은 인간은 그 율법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린아이 대신 누가 나서죠? 엄마. 네, 건너뛰셨습니다. 어린아이 대신 엄마가 나서서. 자, 훔친 건 누가 훔친 거예요? 아이가 집은 거죠. 그런데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문다고 할 때 누가 물죠? 아이가 물지 않아요. 엄마가 대신 그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저질렀지만 아이는 약해요. 연약해요. 엄마가 그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몸에 율법의 그 죄를 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5장 말씀은 연결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른 말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좀 잘못 나왔습니다. 5절로 17절까지는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대조적인 삶입니다. 자,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못됐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인데요. 자는이 빠졌네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이 뭐라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이런 이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라 그러죠. 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이요. 가인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랬을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가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라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저 제사는 올라가고 내 제사는 올라가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서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뭐예요? 그 부패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가인은 그 부패한 본성대로, 미움대로, 시기대로, 서운한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마음의 시기와 또 질투와 미움이 생길지라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신의 일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가? 여러분, 여기에 내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출발입니다. 생각을 품으면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거기에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험담하고 싶으면 험담하고, 이렇게 살면 편해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다. 6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이 육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벗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패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첫 번째로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쫓아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면, 영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간다. 그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말씀 제가 적어놨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가? 오늘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냐?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생명과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한마디 말을 해도,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말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사랑을 맺고 희락을 맺고 화평을 맺고 오래 참음을 맺고, 세 번째로는 영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권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이것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시지요? 아멘? 근데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 상속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영생과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시는 충성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정죄함도 없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성도에게 현재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이렇게 끊이질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아십니까? 거긴 콥틱 교인이라고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거기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지난 종려주일 때도 한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이 터졌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오시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 얘기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사님 얘기하시기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도 그런 환난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뭐하고 그런 것들로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의 그 교회는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환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집트처럼 아주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데는 교인들이 그걸 이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너무나 조그마한 고난과 조그마한 환난에 자주 넘어집니다. 왜 이런 환난이 끊이질 않는가?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도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도요,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재 고난에 대한 세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좀 펴보세요. 자, 세 가지 탄식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2절에 거기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탄식이란 말이 동그라미 하세요. 22절에요. 이 세 가지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 23절에 중간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거기 탄식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26절에 중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기에 동그라미. 오늘 세 가지 탄식입니다. 한 가지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한 가지는 성도들의 탄식이고, 한 가지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에 해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나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누구의 탄식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이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먼저는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은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구실을 못하고 자꾸 쓰러져 가고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이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본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와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은 죄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이 자연세계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조물이 무엇을 바라는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뭘 바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바랍니다. 이 피조물 고통당하는 이 자연 생태계가 뭘 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바래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의 영광, 뭐예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나팔 소리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이거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지금 우리가 갖고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로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피조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함께 부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에 함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성도의 탄식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그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뿐 아니라 뭐예요? 앞에서 말한 피조물의 탄식 외에 이제는 성도의 탄식에 대한 언급인 거예요. 우리까지도, 우리 성도들도 탄식한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죽음을 맞이한 이 몸은 아직 부활의 영광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성도들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 이 부활의 몸을 새로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야, 와서 도마에게 와서 이 손에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뭐예요? 그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요. 그죠? 근데 그 몸은 옛날에 죽으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의 탄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탄식. 26절로 30절까지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피조물과 성도들의 탄식은요 아무 효과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즉 죄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뭐가 약한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기도했지만은 내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온전케 해달라고.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들을 나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일을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그 일은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 대신 간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이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하세요. 변호. 마귀는 계속 참소하죠. 예수님은 변호하세요. 우리 아무개 성도가, 우리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 이런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기도했습니다. 자꾸 변호하세요. 성령은 뭐 하시는가 하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옆에,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에 고난 이야기 했잖아요. 고난이요. 피조물들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빚어지게끔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당장의 어떤 고난과 핍박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장의 고난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합력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31절 39절도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여기는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뭘 확신한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들의 생명이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아들의 생명이 귀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신 아들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서 자, 1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34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죄감, 단죄감에 빠져 사는데 아니 누가 당신을 단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당신을 단죄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죄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